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요한일서를 쭉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014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올해 세부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각자가 더욱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삶, 일반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삶이야말로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반드시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도 그렇게 해왔겠지만 올해는 더욱더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 신앙의 본질의 가장 핵심은, 그리고 포도나무 삶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느낌에는 예배당 안에 아로라는 분위기가 쫙 퍼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말입니다.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삶의 일상에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포도나무의 삶에 있어서도 한 핵심적인 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아래라는 이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의 삶의 하나의 핵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보면 이 표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그 다음에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을 요한복음 10장 보시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모든 일, 모든 사역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0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감당하신 모든 사역이 나왔던 걸 볼 수 있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의 삶,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한 축은,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이 피엘로의 삶입니다. 피엘로가 뭐냐 하면, P는 pray,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는 중에, L, listen,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님의 뜻과 의중이 어딘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그 말입니다. 오베이는 순종하는 것. 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군성기 엄청나게 함께 하시잖아요. 정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변화되는 변화들 정말 귀합니다. 구원받는 거, 변화되는 거, 그 열매 하나하나 앞으로 나타날 것까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죠. 근데 군성기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시죠? 한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도들의 삶이 안 변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고민하다가 그분들에게 내가 가르칠 만한 거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군성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군성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전해 듣게 됐어요. 그분이 선교연합하는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우리가 온 사람은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럼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생각이 저에게 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나누고.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당연히 군 사역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다 알죠. 목사님들에게 군 사역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얘기 안 한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군 사역과 나와는 개인적으로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각도로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일에 동참하도록 말씀하셔서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삶을 조정해서 그 일에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면서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이 안 일어났다면 이 일은 안 일어났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생각하면 그 일은 안 일어났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군 선교와 캠퍼스 사역을 연계하기 원하십니다. 실제로 연계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주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가 이 일에는 어떻게 동참해야 되나?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 listen이란 말은 뭐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훨씬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게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지금 내 당면한 문제에서, 내 사업에서, 내 이웃 간의 상황 관계에서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가. 내가 고등학교 교사라면 지금 내가 섬기는 학교에서는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가. 내가 회사 직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일하고 계신 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밴쿠버에 가 계신 그 김소구 선교사님이요, 그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신앙훈련 이렇게 잘 가르치는 훈련에서요, 훈련 다 받았고요, 그 목자까지 하고요, 그 다 받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제 설교를 듣고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사하는 과정에서 포도나무길 거쳐서 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이 뭔지 아세요? 직장에서 자기로 인해서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안 나타난 것 같더래요. 우리는 그런 일 생각해 보지도 않았죠. 그냥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혹시? 자기 때문에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가 바리새인 같더래요. 이론만 알았지 실제가 없는 그런 걸 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만 하더라도요, 그분이 중소기업의 어떤 판매를 총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바라 가게 됐는데, 제가 다른 분에게,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다른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분이 그 회사를 그만둘 쯤에는 회사 전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사장님도 캐톨릭 신자인데 신앙생활 거의 안 했는데 근본적인 전환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셔야 본다는 것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더 나아 크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열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라는 것까지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행하심이 보입니다. 아까 제가 김소구 선교사님 얘기 나눴는데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저 신앙생활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걸로만 생각하고 교회에 좀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걸로만 생각하고, 직장이야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인 거지, 뭐 직장에서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더라면 아까 말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직장에 두셨는지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 거죠. 아까 제가 저 그림 보여드렸는데, 이제 잘 최근에 안 들으신 분들은 요즘은 적기보다 사진 찍으면 금방 다 나오니까 사진도 찍고 그래서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거 안 보셔도 돼요. 저거 많이 들으셨어요. 책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거 볼 때 또 저거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는데요, 저게 우리의 신앙인데, 아까도 말했는데, 그래서 내가 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직장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런 차원에서 저 부분을 본다면 자기는 완전히 껍데기 뿐인 게 보여질 텐데요. 근데 이게 보여져야 출발이 될 텐데, 그 김소우 선교사님은 제가 그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는 그게 보여지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인 게 보여지더래요. 이론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그 실제는 없는. 그러니까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 어떨 때는 몇 시간씩 주 앞에서 기다리고요,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을 보아야 합니다.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론적인 차원에서 모으면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면서 그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사업처에서부터,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 나라에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차원에서 우리를 보아야 되는데, 올해 우리 각자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 말은 저 내용 알자 그 얘기 아닙니다. 저 내용 알아야 삶을 살죠. 당연히 그 필요한데 이미 알고 있어요. 회복하자 그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더 그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자,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모두가. 아멘.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본질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 1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해요. 친밀한 교제.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전체를, 우리의 구원 전체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사귐, 아버지와의 사귐이라.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말은 인격자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을 말합니다.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안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1, 2부 또 뭐죠? 세종이 쳐서 여기 또 지금 현재 똑같은 시간에 드려지고 있는 새생명 예배,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다 오면 어른들 많아도 이 자리 차고 넘쳐서 앉을 자리가 없을 거거든요. 막 저 옆에 다 찰 텐데, 그날 중고등부도 참석하고 일부 아동부도 부모 따라 같이 왔는데, 이 본당은 다 찼지만 몇 좌석이 빈 정도면 많이 오긴 했는데 거기다 방문자 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많은 분들이 못 왔어요. 근데 못 오신 분들은요, 그 설교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한 번 들어가지 모를 수 있어요. 이해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어떤 한 분이 그것을 요약해서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잘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하는 취지를 어떤 부분을 잘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뭘 살펴봤었냐면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으니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반박한다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굳은 음식을 주지 못하고 지금도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줘야 그나마 이해할까 말까 하다고 고린도서 2장에 말했죠. 그러면서 그 교회 1장부터 집중적으로 전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말하기를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교회의 터, 다른 터는 없으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1장 30절과 2장 2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알아야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1장 30절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할 때 아멘 합니다. 문제는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날
의로움에 대해서만 주로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우리 스스로에 의지하는 세상의 것, 자기의 열심,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 자기의 헌신으로 인한 자부심, 그것은 자랑,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인한 의가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는 없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자기의 종교적 행위와 배경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배설물로 버려지고, 그것이라는 자부심이 배설물로 버려져서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의가 되시는 그 신앙 가운데 서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이게 우리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 예수님 우리의 지혜 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 되시는 것, 예수님이 구원함 되시는 것, 같은 맥락인데 이건 정말 설명할 부분이 또 많죠. 이 뜻입니다. 요게 돼야 비로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대부분의 성도도 오늘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세상적인 것에 자부심을 갖고, 지혜, 명예, 돈 자부심 갖고, 심지어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자부심 갖고, 자기의 배경 때문에 자부심 갖고, 그러면서 주님이 의라고 그러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고린도서서 2장 2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며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똑같은 비유인데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값진 보화와 같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 보화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 자체가 뭡니까? 고린도서 4장에 말한 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1장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주로 전하면 태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에게 비추셨느니라.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철저하게 타락한 욕심과 죄 가운데 살아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인식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과 열심을 쭉 나열하고 한 다음에 그거 그 당시 명함 내밀면 사람들 그 앞에 꼬박 죽을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니까요. 하나하나의 그의 과거의 배경.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겼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이 배설물 여기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달려간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으니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우리 신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을 발견하게 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달려간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 교제를 말합니다. 작정했다. 이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란 말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제가 송우영 씨 예배 나눈 것처럼 요 삶이 안 되면,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삶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건 구원함이 되시건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경험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인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그렇게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는 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거룩함이 구원함이라고 성경 말씀을 앵무새처럼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돈,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위, 세상적인 열심 가지고 자부심만 이만큼 가득 차서 실제 삶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열매만 있으면서 죄 다뤄지지 않고 욕심 다뤄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사람도 상대하는 거, 관계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과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원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자체가, 교회의 기초 자체가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집니다. 이게. 근데 이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까 도표에 나왔죠? 피엘로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날마다 주 앞에 서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영원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체들 몇 가정은 오셨는데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예, 다 바쁘거든요. 근데 중요한 일에 바빠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배부른 거죠.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대로 사느냐?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바리새인 같은데, 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변화도 없고 나로 인해서 이웃에서 변화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애통함도 없는 많은 우리들은,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안 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죄송한 일인데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더라고요. 사모하는 우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하는 사람만 하더라도
그 저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7가지 실체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와의 개인적인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이게 가장 먼저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 우리를 초청하신다. 초청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아까 제가 나눈 거죠. 하나님의 의중을 보아야, 아까 제가 말한 것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아야, 음성을 들어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그리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리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없이 그게 보여질 것 같으십니까? 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또 다른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자, 실제로 그 삶을 사는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회복되지 않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거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없이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기대한다면 일생 동안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지기를 추구하되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는 누구에게서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볼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아주 중요시 여기시며 그것을 가지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4가지라고요. 이 4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 책 내 발의 등에도 나와 있고요, 회복과 부흥년 중보기도에 나와 있고요. 그 4가지가 뭐죠?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4가지가 뭐라고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누가복음 5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올 때요, 심지어 큰 교회 같은 데는 헌금 훔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 훔치러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소매치기 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건 아니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어떻게 구제 좀 뜯어낼까 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구제 좀 얻어볼까 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좀 잘 사귀다 보면 나중에 정치적인 입지 이렇게 좋은 어떤 자리라도 얻을까 이래서 온 사람도 아니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뭐 때문에 그들이 왔느냐, 말씀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것과 치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몰려오되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을 구하여 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감당하신 그 사역의 일을 위해 왔다고. 여기에 보면 돈 얻으러 온 것도 아니고 사기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강사가 기도원가 버린 거죠.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16절에 oft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지 않으면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갖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12년 성탄절, 성탄 전야축제 할 때 우리 이제 아동부터 어른들까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여러 가지 순서들을 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들으셨겠죠?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청년 2명이 사회를 했어요. 본인은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무의식적인 나온 건데 제가 들으니까 그때 열 몇 팀을 이제 소개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동부도 있지만 어른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다양했는데 청년은 그날 2팀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청년들 나올 때만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한 거예요. 본인도 청년이긴 했는데. 근데 내가 딱 들으면서 이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수고했다고. 여러분, 청년도 바쁩니다. 요즘 같은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분명히 결정돼야죠. 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성도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원한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사역은 내가 할 거다. 무슨 말이냐? 사역은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해보세요. 습관을 따라. 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감람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감람산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간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사셨습니다. 마태, 성경을 너무 안 읽으시군요. 그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은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간 일주일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디서 사역한 게 기록되어 있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중간에도 이 예루살렘 지역을 올라가서 거기에 사역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까지 보더라도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은 작은 짧은 기간입니다.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다고요?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보면 바로 그 예루살렘 지역에 계실 때에도, 그때가 많지 않은 기간인데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기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떠난 게 어디서 떠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CIS 지역 선교사대 강사로가 섬기고 대회 마친 다음에 거기 선교사님들과 그게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 대회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쭉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도 가봤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 사람들이 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위치적으로 보거나 어떤 이런 형태였을 거라고 이제 인식하는 거죠. 넓은 홀 2층으로 된 건데, 그 마가의 다락방 가봤는데, 자, 거기서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도 가봤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기도했던 자리라고 바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기도했던 자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건데 대강 위치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이었을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기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근데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감람산까지는요, 그 당시 걸어서 꽤 되는 거리입니다. 밤중에. 그리고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곡을 내려갔다가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 추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뭐죠?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떠났는데 어떻게 나중에 사람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 있었느냐고요. 그 해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짧은 기간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제 처남, 손위 처남이 발령나서 다른 데로 갔는데요, 의료보험조합 지사장이거든요. 근데 집이 신월동이고요, 그 당시에 교회는 양평동이에요, 영등포. 거기에 장로교 교회 지금 선임 장로인데, 근데 직장이 평택 지사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요, 아침 3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요, 교회까지 차를 전철로 가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전철로 출근하고 차가 다니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다시 퇴근하고 그랬어요. 초인적이죠. 어떻게 3시 몇 분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영등포까지 가서 새벽 예배 다니고 또 거기 가냐. 여러분, 한두 번 하려면요, 초인적인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의지한국이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면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게 하나의 일상이 되어지면 쉽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는 분도 이전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할 수 있던 일을 판단력 없는 미숙한 사람들도 하게 하는 게 일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고요, 그게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기적같이 어렵습니다. 기적같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일상에 되어지면, 심지어 새벽 3시에 와서 기도해도요, 그게 일상에 되어지면 쉽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일상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자, 한적한 곳에서. 이 말은요, 꼭 기도원 가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일상에서 떨어진 걸 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켜놓고 그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안 됩니다. 컴퓨터 켜놓고 그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업무 보다가 안 됩니다. 요즘 휴대폰만 하더라도 컴퓨터라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이따 문자 오면 또 보고 전화 오면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일상에서 떨어진 게 한적한 곳에서 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때가 언제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갑자기 귀신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쫓아내버리니까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셨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는 걸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안식일이 끝났다는 말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물건도 못 움직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는데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는 주로 호텔에서 지냅니다. 왜? 요리하는 것도 일이니까 못하고요. 그러니까요. 설거지도 못하고. 근데 안식일이 끝나면 명동 같은 거리로 대거 몰려 나온답니다. 요즘도.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환자들을 많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밤새도록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전날 밤 그렇게 많이 역사를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새벽부터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많은 사람이 찾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선포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들이 낫고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드디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이제 사회 확장될 거잖아요.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죠. 이제 뭐가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좀 더 많이 섬기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했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에 같이 인도하면서 우리 사물교회 선교와 관련된 부분들 아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한 자세 회개하게 하시고 그 중심을 드러내시고 돌이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데도. 제가 아까 그 선교에 관련된 일, 이게 올바로 잡히지 않는다면요, 그건 확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엄청나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뒷받침이요,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중대한 결과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일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집니다. 안 보여지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만 반응하게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어요. 심각하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만큼 똑똑하고 영혼 전부터 영혼 끝까지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중을 다 깊이 꿰뚫어보고 앞으로 일할 모든 일을 다 알면 주님 찾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유한한 존재인 걸 인식한다면 그렇게 해서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될 거예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슨 태도가 잘못됐는지, 무슨 결정이 잘못됐는지, 어떠한 그 마음의 자세와 그 행동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 생명이 거치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서셔야 합니다. 아멘?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서셔야 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충분한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도 한 가지 우리가 배울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다리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40일 기도도 하시고, 어떨 때는 사흘 동안 기도도 하시고 등등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주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그동안 소홀히 했으면 이제 모처럼 이제 안 되겠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딱 서면, 여태까지 안 했으면요, 뭐부터 나오냐면 하품부터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도 모르고 졸리고 안 될 겁니다. 될 리가 없죠. 여태까지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갔다가 하품만 하고 잠만 자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당연한 결과, 여태까지 주님 안 찾았으니까 하품하고 졸았어도요, 충분한 시간을 머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세요. 그 다음날 가도 하품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보다 훨씬 덜 할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가시면요, 하품 끊어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머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 아까 읽은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시기 전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절대로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았죠. 많은 핍박, 수많은 이단들의 속임수, 엄청난 세상과 사단의 대적, 그 앞에 이제 교회는 시작될 텐데 소수의 무리들, 그것도 잘 배운 사람도 별로 없는 그 무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시작될,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일꾼들을 감당할 그 12 사도를 세우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 앞에 서는 것을 우리 삶의 패턴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중대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더 주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적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머무르지 않으면서 결과로 찾아오는 심각한 결과들을 해결하려고 난리를 피우는데 거기서 잘못된 거죠. 그때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옛날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엎어지고 코 깨지고 뭐 난리 나죠. 왜? 이 세상은 지뢰밭과 같아요. 수많은 속임수와 거짓과 사단의 미혹과 지뢰밭과 같아요. 거기에 자기 지혜로만 가보세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나님이 다루시면 더욱더 드러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엎어지고 코 깨지고 이제 당하고 지겹도록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좀 차려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이켜요. 돌이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오늘까지는 결정해야 되는데, 옛날같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하고자 하는데 오늘 당장 이걸 뜻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때 소화기 사러 가면 늦어요. 불 나기 전에 소화기 사다 놨어야죠. 그래야 불 나면 소화기가 더 끄죠. 보통 때 준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불이 활활 붙으니까 그때 시작에 소화기 사러 가면 이미 늦잖아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어야죠.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걸 배웠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이 상황 닥쳤을 때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갈 텐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 닥치니까 그때 주님을 찾는데, 이제 불이 났는데 그때 소화기 사러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이전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그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않으면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결과는
이 시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돌이키려면 여기서 치러서야 할 그 시간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이 돌이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핵심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해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고, 그래야 주님의 뒷받침,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축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이 소홀히 된 분은 금년부터는 반드시 그 시간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두 번째. 1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밖에 설교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2부 예배 설교 드리려고 했어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까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번째입니다. 회막과 다윗 장막의 조화. 회막과 다윗의 장막의 조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서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회막과 다윗의 장막의 조화. 그럼 뭐냐? 회막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고요, 다윗 장막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고요. 이 조화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일수록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큰 두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 자신의 회막을 만드십시오. 자신의 회막을 만드십시오. 자, 이 회막이란 단어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여기에 장막이란 텐트란 말이에요.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회막이라는 그 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막은 그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세워진 그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 여기 나온 것처럼 진에서 멀리 떠나고, 그러니까 떨어진 곳에, 한적한 곳에 세운 거죠.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여기 나오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리고 모세는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께 사람의 뜻과 의중을 모세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막이 세워져요.
그 성막도 근데 이름을 회막이라고 그래요. 이 회막이란 말은 영어로 tent of meeting이라고 말하거든요.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하면 제사 지내는 장소를 이해하는데요. 제사가 지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제사보다 하나님과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 이름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뜻에서 회막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29장 41,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와 회막문에서, 이건 성막을 가리켜요,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십시오. 이 성막, 제사가 우선이 아니었고요, 이름도 회막이라고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모세는 이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각자가 주님을 찾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정기적으로 우선적으로 한적한 것으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회막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하면서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점심시간에 회사 뒷 빈 방도 될 수 있고요, 빈 방도 될 수 있고요. 저는 게을러 가지고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 제 침대 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공간,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리신, 이게 필요합니다. 회막. 여러분의 회막을 만드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이 회막과 같이 조화를 이룰 게 뭐냐? 다윗 장막이에요. 다윗 장막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의중에 있는 걸 붙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조합해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전국 컨퍼런스 때도 나누니까 작은 두 번째는 다윗 장막입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되 정기적인 기도 모임 시간에 한 거 아세요? 많은 경우에, 모든 건 아니라도. 예를 들면 오순절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날에. 근데 그때가 그들의 정기적인 기도 모임 시간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취했다고 어떤 사람이 비방하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지금은 제 구신이,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제 삼신이,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걸 증거하거든요. 근데 삼시가 언제냐면요, 오전 9시입니다. 육시는 12시, 구시는 오후 3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근데 삼시는 오전 9시라서 그 시간이 언제냐?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9시부터 10시까지는 유대인들은 식사도 안 했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말이 아니, 술 취한 게 아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때가 그들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 사건은 또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뭐하러 올라간 줄 아세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몇 시에요? 9시에,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초대교회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기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1절과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을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도 오후 3시에 성전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된 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9시에, 오후 3시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점심시간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옥상에 올라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지붕에. 그때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6시에, 낮 12시입니다.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초대교회도 정기적으로 기도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그들이 기도했던 걸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수많은 역사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그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일어났어요. 개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기. 그래서 저는 회막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한 다윗이 악마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 놓여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스태프 참 바쁘거든요. 할 일이 많아서.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지, 교구도 섬겨야지, 또 거기다 선교국 같은 국도 섬겨야지, 예배국 같은. 그런데도 다이샹막 저녁 7시 타임은 스태프들이 인도하도록 하고, 토요일 날은 또 1시는 제가 인도하기도 하고 여러 타임을 정해서. 왜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회막을 만들어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천의 거리가 멀어서 돈까지 지불하면서 기도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이천에 최근에 기도처소가 마련됐습니다. 매월 월세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안 나가면 꽤 되는 돈입니다. 둘이 합하면.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각자가 회막을 만들어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 기도하도록. 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 세종치어서도 그렇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주 앞에 서지 않으면 그건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회막과 다윗의 악막의 조화, 그거부터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설교 마치는데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기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이고, 이렇게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을 보이시면 이제 우리가 삶을 조정해서 그 하나님 향하심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더욱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